친구가 되려면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하는 대로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우리 하나님 말씀을 명한 대로 다 이렇게 우리가 지키면 우리 예수님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친구라는 의미는요,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관계는 자기 속에 있는 걸 다 말하면 들어주고 또 서로 위로해주고 그러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세상을 살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부터 행복하게. 행복이라는 말, 해피니스. 이 말은 해퍼넷을 보세요. 해퍼넷이라는 말은 우연히 일어나다. 그런 뜻이에요. 그 사람들이 행복하는데 내게 우연치 않게 어떤 일이 생기고 좋은 일이 생기고 덕거리가 되고 그러면 행복하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까지 이른 여정에서 그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약속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그 땅을 그 선민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 여정 속에 함께 하신 분도 하나님이실 테인데 그들은 눈에 보이고 느끼는 것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죠. 그들은 그런 삶 가운데서 행복을 느끼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나가야 될 테인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죄와 사망과 영원한 저주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먹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 가지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보장하시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그거 감사합니까? 그걸 죽어봐야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살 때도 그런 모습으로 살고 믿음도 그런 모습으로 믿음답지 못한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과 육을 분명하게 구분할 줄 알고 이 육은 영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영과 육이 결합된 인격체의 한 인간이 되어져 존재하지 않습니까? 영이 떠나버리면 이 육신이 흙덩어리만 남는 거예요. 이건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영이 떠나버리면 목숨이 끊어져요. 내가 숨 쉬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는 영이시니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오늘 그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명을 잘 지키는 나의 친구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는 나를 또한 사랑해서 그래 하나님은 그를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을 지킨다. 이렇게 있잖아요.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 찬송가 처음 208장 불렀습니다. 내 주님 주신 그 교회 눈동자까지 아끼고 사는 것이다. 이 예배당을 말하는 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행복하겠다고 우연하게 어떤 일이 내게 생기고 내가 나의 것이 되면 행복하게 여기겠다고 그럼 그렇게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안 되면 뭐 한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왜 행복하지 못하느냐?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났느냐?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왜 이렇게 광야로 이끌어와가지고 또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놔두고 이렇게 뺑뺑이 돌려가지고 40년 길을 가게 하느냐? 그걸 묻기 전에 당신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느냐?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내가 너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새벽에는 고린도후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위로가 우리에게는 넘치기 때문에 그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설교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위로를 받지 못하는 인간이 무슨 설교한다고 있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나는 고민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일컬어 사명이라고 합니다. 사명. 그 사명, 이것은 우리의 축복인데 이 사명은 우리가 존재해야 될 이유입니다. 그 일 때문에 나는 존재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하게끔 하시려고 하나님 나를 인간으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되지도 합당하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은혜로 사랑으로 이 사명 주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거죠. 왜?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우리 하나님 우리 주신 영원한 생명의 멸관을 받았습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운명에다가 인생을 맡기고 사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돼. 이런 행복은 언제나 그 방향을 자기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방향이 하나님에게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축복은 하나님에게 방향이 맞춰져야 한다. 하나님의 방향이 맞춰져야 한다. 오늘도 찬송하고 우리가 예배하고 이럴 때 그 주체가 주어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 은혜, 그분을 찬송하는 거죠. 목소리 높여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인간이 감정을 긁고 감정을 위로한 그런 데서 오면 안 돼. 그럼 마지막에 자꾸 변질돼요. 그러니까 성전은 크고 성전이 있는데 참 교회다 교회가 없다. 이 무슨 신학자들이 그런 말들을 한 번씩 써요. 우리 성도들이 내적인 신앙의 것들을 잘 정리하고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그런 말씀 잠깐 드린 것 같은데 성경에 행복이라는 말은 4번 나와요. 4번. 근데 복, 축복 이 말씀은 복이라는 말은 32번 나오고 축복은 93회가 나와요. 오늘은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할 때 행복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행복은 좀 전에 해피니스 해퍼에서 나온 말로서 그렇게 어원의 편전에 따라서 설명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행복 이거는요 환난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바울과 실레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막 찬송 부르며 기도했잖아요. 그런 삶 속에서 나타나는 성령 안에서 위로받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행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 축복입니다. 축복이라는 것은 여러분 영어로는 blessing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축복이라고 하는 이 말은 프레이드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프레이드라고 하는 말은 피 흘리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축복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피 흘리면서 나왔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존재하고 내가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께 내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축복된 자 됐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용서하고 다 이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은 피 흘리는 희생과 승리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복을 이끌어서 축복이라고 합니다. 피 흘림이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중요한 일에 수고하지 않고 헌신하고 섬기지 않고 축복되고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일수록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죠. 그래도 해야 되는 것이죠.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람인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이 없었다면 내가 이 땅에 사는 존재의 모든 것들은 사실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돈 있으면 다 될 것 같이 여겨도
그 생명이 하나님께서 불러가면 그 많은 부유함이 무엇이 되느냐 하고 우리 예수님이 묻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살고 무엇 때문에 노력하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축복은 예수님의 피 흘리신 그 십자가에서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 용서, 구원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십자가를 통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임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것만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독생자에게 주셨던 것처럼 독생자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피 흘림에 대하여 감사하고 피의 능력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더러운 귀신들이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고 세속적이고 세상적 욕망을 잘라버리게 만들고 높아지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깨닫게 만드는 것이에요. 오늘 13절에 말씀합니다. 13절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예.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들어오게 하는 이 복의 통로가 우리 예수님이 되신 것이죠. 그런데 복의 통로가 되는 이 방법은 뭐예요?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러니 우리들도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 그게 뭐예요? 성교예요. 전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복되어져야 교회가 붕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붕되기를 바라기도 하고 우리 기도도 하죠. 근데 십자가에 피 흘림이 없어. 형제를 위하여 목숨 버림이 마땅하게도 그걸 거부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심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복이 우리에게 임했으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흘러 넘치게 될 것이고 그 축복이 흘러 넘침이 또한 다른 사람에게도 축복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는 위로로 보았고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친구를 위하여 어디요? 못 박힘의 죽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는 영적 깊이 있는 정말 꿀송이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말씀을 느끼지 못하는가? 왜 설교 시간 되면 졸리고 딴 생각이 나고 뭐 들어도 모르겠는가? 이런 부분에서 이걸 단순히 피곤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가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그것을 한번 검토해 봐야 돼요. 다른 목사들보다 제가 좀 귀신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귀신은 그 마귀 우두머리에 쫄개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신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 귀신 이야기하면 귀신 놀래. 뭐 귀신이 하얀 속옷 입고 머리를 확 풀고 막 드럭거려쳐놓고 이 속옷 이빨이 칙칙 나오고 막 입에 얇게 혀받아내면 피가 뚫뚫 그런 거 아닙니다. 얼마나 간사하고 가변된 천사니까 정말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예수 이름 아니면 이길 수 없어. 십자가에 보이는 능력 아니면 이길 수 없습니다. 진노의 사자가 장작 쳐 죽일 때 어떻게 못 이겨요? 장작 다 죽어야 돼요. 그러나 예수의 보혈의 피가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다 있으면 거기는 그들이 괴롭힐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찬송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의 피 믿어 찬송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주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받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게 복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의 피가 없고 예수의 이름이 없는 건 복이 아니에요. 진정한 의미로 보면.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사랑이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희생하심으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신 것처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것된 우리들도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12절 14절에서 그런 말씀합니다. 내 계명은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 이것이니라.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러분, 옛사람이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알고 예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믿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섬겼잖아요.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 우리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오후에도 이제 이름 퀴즈대회 할 텐데, 섬기는 자를 큰 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누군가? 그건 퀴즈대회 낼 참이에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고 쉽게 여러분들이 자주 이야기하는 그런 분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섬김을 귀하게 여기셔요. 섬기지 않더라도 성경 말씀이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당신의 그 섬김이 한 노래 한 부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납니다. 이 섬김은 어디에 근거합니까? 사랑에 근거합니다. 그러니까 섬김이든 겸손이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을 인정하고 내가 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없다면 그거는 섬김도 겸손도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축복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임한 모든 것들이 축복이라고.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도 예수님 닮아 그 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거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보내주신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 장소도 여러분 금요 기도에 나온 분들이 9시부터 기도해야 하고 10시 반 맞춰가지고 그분들이 밤에 다 청소해가지고 여러분이 깨끗한 일로 함께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 또 그러지 못할 때는 또 무슨 여름에 토요일 날만 모여가지고 땀을 갖다가 그렇게 온몸을 적시고 그런 성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분들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로 저기 환영해야 되고 또 우리도 그들의 결수함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데 그 기억하고 고마워함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예수님으로부터 그게 시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고
주 안에서 섬김을 통하여 축복의 통로가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 성도로서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우리 모두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하고 그들의 삶의 본이 되어야 되니까 우리 자신들을 먼저 새롭게 변화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깨지지 않고 변화되지 못한 알맹이 자체를 가지고는 안 돼. 우리 주님이 축복의 사람들로 그 통로로 쓰임받으려면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제물 되기 위하여 하나님 미리 땅에 떨어져 썩고 죽음으로 자라고 열매 맺는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가루가 돼야 돼. 가루가 떡이 되려면 떡을 만들려면 가루를 먼저 만들잖아요. 쌀을. 그렇듯이 우리가 가루가 돼야 돼. 우리 예수님 우리 구원하기 위하여 온유하고 겸손함이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이르렀던 것이죠. 이게 신앙생활인 것이에요. 피 흘림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축복의 통로로서 가장 가치인 것이죠. 그리스도는 피 흘리는 희생 섬김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축복의 강물이 생수가 나를 통하여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축복의 통로로서 흘러가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가루가 돼야 돼. 나를 부서뜨려야 됩니다. 아멘.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를 하나의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의 물에 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성경 다음으로 귀하게 얘기하는 책에 보면은 신은 부서지지 아니한 것을 쓰지 않는다. 그런 적이 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 열매를 기대한다면 썩어야 돼. 자기가 없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는 고운 가루가 되어 하나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 흘리심의 은혜가 그에게 임재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의 아름다움을 전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끼어지지 않는 나달 그대로는 그 미를 가지고 빵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 믿음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를 어디요? 부서뜨리는 거예요. 부서뜨리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으면 안 돼. 제일 큰 문제가 뭐예요? 깨지고 가루가 되고 자기를 부정할 줄 모르는 자기는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자들이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들 앞에서 말한다는 이것이 문제예요. 그런 모습으로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같이 가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돼요? 덩어리 되게 해야 되니까 나라는 존재는 없어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루가 되어 그들을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보의 피와 예수의 그 수고하심이 헛되지 않는 그 성실함의 수고를 우리가 공유하고 함께 아우러서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절대로 부서지지 않는 사람, 깨지지 않는 사람, 변화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쓰시지 않는다. 이건 우리가 수없이 듣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부서져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방망이로 나를 깨뜨려 부숴야 돼. 그리고 그 말씀의 방망이로 깨뜨려진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되어지기 위하여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 그래서 눈물, 콧물, 침을 이런 것들로 안에서 내 인생의 삶의 것들을 이렇게 반죽해가지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토기로 만들어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삶, 하나님 쓰임받는 그 삶, 그래서 축복이라고 부르고 그 삶이라고 그러는 거야. 아무리 힘들고 괴롭고 어려워도 삶을 따라 사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삶을 따라 사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이 부서졌기도 하고 깨졌다고도 하지만 더 부서져야 됩니다. 그렇게 부서지기 위해서 내 삶의 가난과 괴로움과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과 내 마음에 생각 들지 않는 내 마음에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생기는 거야.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 뜻.
근데 무슨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 뜻은 없어. 하나님 없어. 똑같이 생각하지. 여러분 항상 주인과 종이 바뀌면 이건 우상숭배라니까. 하나님과 내가 바뀌면은 이거는 불신앙이야. 그거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고운 가루처럼 부서져야 돼. 부서지는 경험을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잘 사는데 끌고 나와가지고 광야에다가 밀어넣잖아요. 예?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더워 죽겠고 힘든 그 광야로 왜 보냅니까? 이런 어려운 가운데 네가 너 자신을 낮추고 내 말씀을 지키는 안 지키는 행위를 보려고 너를 광야로 내보낸다고 힘있게 부른 말씀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어느 때문에 신앙생활을 더 잘하고 여러분이 앞으로 건널 수 없는 그 고통을 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 봤는데 말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할 때에 주여,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냈고 이렇게 할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라고 자원하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보장을 받고 축복이 그 사람의 것으로서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금융기도 때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제가 이게 우리 수도관에 비누가 없다고 깨끗이 그 청소해놨다고 비누가 누가 청나라 내가 나갔다 갔는데 아무도 비누 갖다 놓은 사람이 없어. 듣는 사람은 다 있을 텐데 설교가 목사가 내가 비누 갖다 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기양해 본다 이 말입니다. 저는 그래 봐요. 여러분 보기는 어떤지 몰라도 우리 가정은 어쨌든 하나님이 기뻐한다면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해서 해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뭐 축복이 있다는 게 뭐 돈 많기고 뭐 시집 잘가 잘가고 이런 거 아니고 하나님에게 쓰임받게 됐잖아요. 뭐 하나님 쓰임받으면 그 복이지. 그분들은 얼마나 저복이 됐어요. 그래요. 이런 목회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난 우리 아들들이 목사들은 그런 거 별로 동의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 일을 하겠다고 자원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런 경기를 훈련을 열심히 하니까 내가 이렇게 볼 때 우리 아들이 사역을 지금 목사가 내가 사역을 쭉 해가면서 내가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 교회 사역 지휘자거든. 내가 추천하면 안 가. 그래 떨어져. 그런데 자기 길을 다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말을 왜 하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를 이제 부순할 때 여러분 우리 생각했으니까 막 하나님 목사로부터 책망하고 막 독사의 자식들 회개해라 이것만이 여러분이 방망이 말씀이 방망이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소리가 우리와 같은 책망이든 어떤 징계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사랑인 거예요. 나를 사랑해서 자식들에게 나무라고 자식에게 계속 하는 말 하잖아요. 네? 야 빨리 일어나라 세수해라. 아이고 이제 빨리빨리 재청소 좀 해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밥 먹으면 부모는 그 말 해. 그러면 자식은 알았다 마 잔소 좀 그만해라. 여 버릇 말이 없는 이 자식 새끼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그래도 그걸 고쳐져야 유치원 다니고 어렸을 때 했던 그것을 바르게 해야 어른이 돼서도 똑바른 어른 행실을 한다니까. 신앙생활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루가 되지 아니하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에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구원하여 믿음의 자들에게 약속하시는 언약의 것들이 네가 은혜 가운데서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한다. 하나님을 쓰시는데 쓰시지 못하고 쓰지 못하고 근거리심에도 불구하고 저기다 먼지 뚝구덩이에다 집어넣은 진열장에 있는 존재로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다 쓸모있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을 필요로 해서 하나님이 핏값으로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 은혜 가운데에 그 은혜 감사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섭리가 너무나 오묘하고 귀한 지위였다. 이걸 깨닫게 되면 나를 딱 빠사고 가루가 돼가지고 예수의 떡반죽 그릇에 넣어가지고 예수의 것들로 새롭게 변화되어져 주의 손에 올려드리면 주님이 그것으로 어때요? 수많은 사람 그 어떤 문제든 넉넉히 먹고도 남은 믿도록 삶을 보장하신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고
우리에게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도 죄만 먹고 잘 살다가 혼자 죽었다 하는 인생 살면 안 됩니다. 그런 제로 인생. 반드시 여러분은 남에게 유익하고 하나님께 영광 되어질 때, 하나님께 영광 되어질 때 남에게 유익되어진다는 것. 하나님께 영광 안 되고 남에게 유익된다고 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로 사랑으로 깨어지고 내 자신이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다시 거듭남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 죽음의 많은 열매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죽는 게 사는 길이고 부서지는 것이 바르게 쓰임받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